말씀은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계시 그리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이 기억을 다 하고 있죠. 목자들. 제일 먼저는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샤가랴와 또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또 천사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돌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봐야 우리의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된다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의미는 비밀스럽다.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말해준다. 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로 돌아오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표적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계시예요. 이 계시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표적이 이르는 거예요. 표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표적이 있어요. 그럼 표적이 있다는 것은 계시가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는 계시를 보관하는 것, 간직하는 것, 그게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은, 마음에 성취되면 마음의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술에 이게 역사하면은 입술에 표적이 일어나요. 마음의 믿어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표적이 일어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표적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표적이 나타나니까. 표적은 뭡니까? 계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표적은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표적이니까.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 표적 두 가지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고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표적은 이미 창세전부터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계시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어. 이루어졌어. 오셨어. 라고 말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누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려면 그 표적이 여러분의 믿음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믿음의 표적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 증표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가,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서 딱 경배를 하면 딱 이건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기념하는 것, 절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계속 느끼는 게 뭐냐? 기념해라.
요단 건너갔는데, 야, 요단 건너면서 제일 가운데에서 돌 주워다가 탑싸고 거기다가 기념해.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이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요단을 너희가 건넌 이야기를 해줘. 이게 기념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기념하는 과정에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표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아이들 한 명 이렇게 차 운행하면서 태워주고 오는데 새로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았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 성탄절을 왜 그렇게 기다리니? 그러니까 성탄절이 언젠데? 그러니까 매달 며칠 10일 월요일 성탄절. 왜? 그러니까 저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럼 성탄절이 너는 무슨 날인지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왜? 엄마가 성탄절을 지켜? 네, 지켜요. 그래요. 그럼 네 엄마는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나름대로 표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표적이 없다. 믿음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표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홀리데이.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그들은 엑스데이지, 엑스데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인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산타크로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산타크로스 그 사람은 사실이에요. 사실. 너는 산타크로스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산타크로스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산타크로스는 어느 한 지역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요즘 산타크로스 복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옷을 입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네 사람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자기가 못된 짓 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너 백화점 가면 산타크로스 입고 막 이렇게 축제도 하고 하잖아. 너 교회 가면 산타크로스 옷 입고 선물 준다.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산타크로스는 한 분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신을 기뻐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다 산타크로스야. 내 엄마가 너 선물 주면 너 엄마가 산타크로스야. 그래서 그것을 신화적으로 만화 이런 데서 막 하늘을 나르고 막 이런 그것은 아름답게 그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 그게 그 산타크로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선물을 나눠주겠니? 현재 우리 모두가 다 산타크로스 돼가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산타크로스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산타크로스 복장 만들고 예수님한테 야, 너 죄를 회개했으니까 너 선물을 나눠줘라. 너 개과천선했으니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나눠줘.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도처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 그 명을 받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 너도 그걸 몰랐구나. 네, 좀 몰랐는데요. 그럼 너는 엄마한테 선물만 매년 받았지? 너는 엄마한테 선물 줬니? 아마 그랬을걸요?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충청도 맞구나. 아니면 아니지. 그랬을 거가 뭐요? 이건 완전히 반틈 거짓말이야. 반틈이 아니라 100% 거짓말. 그래서 너 이번에는 엄마한테 꼭 선물해줘. 그러니까 네. 야, 선물할 거 없으면 편지라도 써. 엄마 지금까지 저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편지 써가지고 너는 편지로 선물을 드려. 너 엄마가 용돈 주면 너 사 먹을 거, 너 쓸 것은 있어도 엄마 선물 살 돈이 없잖아. 그래서 편지라도 써. 그래가지고 선물을 드려라. 꼭 그래라. 방법이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커져요. 네! 그래요. 그건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탄절의 표적이 우리의 삶으로 가고, 성탄절의 표적이 교회로 가고, 성탄절의 표적이 여러분의 말과 행함으로 가고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메시지. 그 계시가 이렇게 성취됐단 말이야 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또한 계시와 표적이 실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은 무엇이든지 이겨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굳게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마귀도 이기고요, 세상도 이겨. 뭐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찾고 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 안 사는 거예요. 표적이 안 나타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표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요나의 표적이 내게 일어나야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죠. 삶 속에서 이 표적을 자꾸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표적을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네가 죽으면 너를 부인하면 내가 사는 거야. 간단한 거야. 내가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인간들이 살아버리잖아요. 교회에 예수님 안 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우리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질 수가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또 이유가 없고 핑계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핑계도 많고 이유도 분명한 이유도 많고, 응?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야, 예수 믿는 건 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뭐. 야, 우리 가정에 복이 안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뭐 뭔 소용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지자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나라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의 말 들어야지. 왕이 영광을 받아야지. 왕이 통치를 해야지. 왕이 주인이 돼야지. 그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에,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 표적의 역사가 100%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 표적을 봤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계시의 역사의 성취의 표적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어요.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예요. 경배하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 경배하는 내 일생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시와 이 표적의 역사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냐. 다 이게 애언이에요. 다윗의 동네의 애언이에요. 애언. 너희를 위한 거란, 예수님이 왜 태어났냐?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이 필요해. 반드시 이 계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취가 돼야 돼. 계시가 성취가 된 게 표적이야. 표적. 그게 그리스도, 주. 자,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의 동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 등장했느냐? 미가서 마태복음 2장 3절 6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자. 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 이것들이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야. 에? 심판이 더 두려워.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한 게 아니라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베들레헴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언된, 계시된 거야. 이 계시를 이루셨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야. 왜 표적이 됐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지만 모든 계시의 역사가 딱 이루어진 상태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믿음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배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표적이에요. 구경꾼들은 표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만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에 예언서가 있고 이사야서도 수없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랑 나오잖아요. 내가 한 구절만 딱 찾아봤어요. 이 계시의 역사가 표적으로 성취됐다. 이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아멘하면 나의 믿음의 표적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절기마다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굳게 잡아라.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함을 이루려고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중심, 근원. 이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니야. 가장 중심에는 믿음의 표적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냐? 우리의 구주인데 구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점이에요. 무슨 구주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죄성을 자꾸 따라다니면 안 돼. 회개하고 죄에서 나왔으면 이제 그대로 가셔야지.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계시의 역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적이요. 너희들의 표적이라는 이게 표적이야, 표적. 예수님이 오신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들으면서 또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이미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탄절이라는 기념을 통해서 표적을 계속 드러내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동방박사처럼 또 목동들처럼 또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표적을 보고 아기 예수와 함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이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둘째는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론 근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주의 중에 가장 중심이 축이 뭐예요? 왜 인생은 외로워요? 왜 인생은 고독해요? 왜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이 왜 마음이 고독합니까? 왜 마음을 애로워해요? 왜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의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는 함께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만족함, 자족함,
완성된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둘째는 내가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에서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임재하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하고 있으려고 하고, 자꾸 무슨 어떤 좋은 거 있으려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특별한 걸 먹어보세요. 그냥 잠깐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해 보세요. 잠깐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연예인을 만나고 100번 만나고 해봐요. 잠깐 가슴 좀 벌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왜 외로워야 합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예수님 진실로 영접 안 했나요? 고백하란 말이에요. 진실로 영접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고 여러분이 외로워지려고 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깊이 묵상을. 여러분이 외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고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해결되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은사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 자체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보여지는 어떤 축복이나 보여지는 어떤 불합리한 것이나 부족함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근본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내 자존심 누가 상했다고 약간 상처날 뿐이에요. 그러나 내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약간 인상은 찌푸리겠죠. 심지어는 AC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일찍이 이사야서에 또한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가 너희에게 징조, 즉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믿어라, 경배해라, 영접해라. 그분이니까.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야. 보통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정도 돼야 우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실 거라고 이미 수백 년, 500년 이상 전에 이미 예언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성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시의 역사와 표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희가 이 표적을 보리라. 성탄절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적은 일단 성탄절. 그리고 여러분이 수많은 믿음의 고백의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거절하면 표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전 삶에서 하나하나 고백해져야 진실로 자유함이 있어요. 물론 100%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죠. 그러나 왜 믿음이 있으면서 불편해요? 전 인격적인 고백이 안 되고 그 표적의 역사라 경배의 역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영혼 육살의 구원을 받고 평안함을 누린다면 100% 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축복 하나를 제대로 받아도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해지지? 왜 이렇게 나는 지금 궁핍해지지?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나를 구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동방 박사가 그 엄청난 과정을 겪어서라도 그 보배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가? 그 표적을 앞에 가서 경배했는가?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애물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에서 구원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축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다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축복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봐야 돼. 오늘 성찬절 했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봐야 되고 행사를 통해서도 봐야 되고 성탄 절기를 통해서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TV를 보더라도 성탄절 주제를 좀 통해서도 봐야 되고 봐야 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치고 구원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또 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의 종 안 했더라면 몰랐어요.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절대 이런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을 하면서 성도들을 접하니까 성도 안에서도 목사가 무슨 말 할까 봐서 두려워해요. 저를 만난다는 것도 두려워해요. 차 한잔하는 것도 두려워. 왜냐? 작정시킬까 봐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할까 봐서. 새벽 기도 하라고 할까 봐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할까 봐서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일이요? 기뻐해야지. 좀 놀랐어요. 성탄절을 잘 지키는 것을 기뻐해야죠. 두려워해요.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 과거의 선지자들은 수없이 계시했고 수없이 예언을 했고 했지만은 그들도 보지 못했다. 그들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너희들은 그 유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다. 모세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뜻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2000년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요?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이에요.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 오늘은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결론은 오늘 뭐예요?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기둥의 터에 참여하는 사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체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못 보니 못 참여 못해. 이게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 막 울려 퍼지는데, 아니 교회에서 감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때 야 우리 연휴네 놀러 갑시다. 놀러. 그런 사람 무지개 수로 많아요. 다 직분자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해외여행 못 가는데 해외여행 갔다 와야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은 삶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죽은 것 같아요. 죽기 못해서 살아요.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다 사는데, 응? 예수님 제대로 이 표적을 보기만 해도 살 것인데 좀 눈을 열고 보라 이 말이에요. 참회 좀 하라 이거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다른 이야기예요. 천사들의 군대, 영적 싸움. 그 다음에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 영광 돌리는,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뭐라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그 경배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